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38장에 있는 와서 잠깐 쉬어라 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 시간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을 찾아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험을 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실험을 했는데요. 책을 여러 권 무겁게 들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고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실험한 것이죠. 그렇게 실험했을 때 약 50%의 사람이 그 떨어진 책을 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이 도서관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다음에 도서관 옆에서 잔디 깎는 기계로 좀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은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두꺼운 책을 들고 가다가 사람을 보면 고의로 떨어뜨리고 그 사람이 이것을 얼마만큼 도와주느냐를 살폈지요. 전날에는 50% 이상의 사람이 도와주었는데 이때는 약 10%의 사람이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실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끄러움이 사람의 마음에 여유를 빼앗아갔다라는 실험입니다. 남미의 한 나라를 탐험하던 사람이 그곳 원주민을 고용하여서 탐험을 하였습니다. 높은 산을 한참 올라가고 이 고용된 이 원주민은 짐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이 원주민이 멈추어 섰습니다. 이 탐험가는 재촉하면서 빨리 가자라고 했지만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돈 안 주겠다라고 협박을 해도 도대체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이 원주민이 일어나더니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이 탐험가가 아주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가만히 있었던 것이요? 그러자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쉬지 않고 걸어서 우리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 바쁨 속에서 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멍 때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멍 때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휴대폰 내려놓지요. 모든 시끄러움에서 벗어나서 정말 멍 때리는 대회입니다. 우리는 영적, 육적 안녕을 위해서 가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혼란과 소란이 주는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활동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이 매우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들을 보낼 때에 권능을 주시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중에 큰 용기를 얻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을 주심 없이 그들을 파송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생명의 떡을 먹을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더불어 사귀고 장래의 사업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한적한 곳에 갈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많은 이적을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나갈 때 두려움 가운데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마음이 들떠서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문둥병자를 고쳤다. 야, 말도 마. 나는 귀신 들린 자도 귀신도 내쫓았다. 라고 하면서 정말 신이 나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휴식을 명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휴식을 명하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시대의 소망, 저희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들 앞에는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였다. 시내 광야의 모세와 같이 유대 언덕 사이에 있던 다윗과 같이 혹은 그릿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와 같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자연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기 위하여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기쁨에 도취되어서 마치 자신의 힘으로 그 일들이 성취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성취 후에는 바로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구약의 엘리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가 다음에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선지자왕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높은 신앙과 영광스러운 성공에 흔히 뒤따라오는 그러한 반작용이 엘리야에게 몰려들고 있었다. 그는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이제 그는 골짜기에 떨어져 있었다. 무엇이 따라왔다고요? 큰 성공 후에? 예. 아이러니하게도요, 영적 승리를 거둔 다음,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반작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작용을 받은 이 엘리야는 죽기를 바라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40일을 걸쳐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저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850명과 싸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가 영적 반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의 생명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이 낙담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강한 바람, 지진, 불 속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은 사실 엘리야가 이미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미 충분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성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성공 법칙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항상 성공하였을 때의 법칙처럼 등장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라는 문구입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라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 행동했을 때는 언제나 승리가 있었고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선지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릿시냇가에 숨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릿시냇가에 숨었습니다. 사르밧 가브를 만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쟁이 있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한 이 엘리야는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잊어버렸던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시각의 종교가 아니라 청각의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예수의 지상생애의 역사에는 이런 기록들이 거듭거듭 실려 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맺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기독교는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종교에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외형적 종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이 그랬습니다. 랍비들의 판단에 의하면 항상 활동으로 크게 소동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였다. 그들은 그들의 경건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하여 어떤 외적인 행위에 의존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은 저희 심령을 하나님과 분리시켰으며 자기 만족 위에 자신을 세웠다. 그와 같은 위험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하는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힘쓰는 위험이 있다. 여러분, 안식일의 분주함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나 교회 재직들이나 혹은 집사님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으니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여러분, 절대로 분주함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바쁘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 행동이 우리의 절대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내려오는 속설이 있습니다. 전도회 후에 큰 싸움이 일어난다.
그게 교회에 내려오는 속설입니다. 전도회 잘 치르고 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이 분주함을 없애는 방법은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적은 일꾼이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일꾼들이 모여서 일을 분담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고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일을 분담하고 분주함으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담됨 속에서 일을 잘 정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휴식을 명했느냐? 바로 헤롯의 증오와 또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12제자를 파송하고 그리고 이제 파송의 결과, 오늘 본문,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 사이에 한 내용을 넣어놓는데 그것은 바로 침례 요한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이야기가 단절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파송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인데 파송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활발하게 전도 여행을 전개해 나가자 가장 놀라고 당혹스러웠던 인물은 바로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도다 함이라.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늘 가슴에 부담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푸시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지금 온 동네에 큰 이적들을 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반응하냐면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마음속에 있는 그 부담감이 증오심으로 바뀌게 되고 두려움이 이제 바로 다시 살아온 바로 침례 요한,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가서 쉬어라 라고 하는 이 오늘 시대적 배경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약 6개월 후면은 십자가에 지시는 이제 마지막 생애로 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그리스도의 공적 활동이 오래 계속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분명하였다. 바로 침례 요한의 죽음과 그 헤롯의 분노,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목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난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혼잡한 군중에서 떨어져 있기를 원하셨다.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고 이제 자신도 침례 요한처럼 그 죽음의 길을 걷게 될 텐데 남겨진 그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참 얄미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스승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는데 그가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 구속되자 많은 제자들이 이제 침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구명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 뒤를 따랐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내가 뭐 하면 살아야 할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시대의 소망에 그들에게도, 여기 그들에게는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 또한 구주와 사귈 조용한 한때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침례 요한, 그들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낙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잠시 쉬자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성경에 보면 아주 짧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그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거룩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쉬자. 왜? 너희들 굶었지 않느냐? 우리 가서 밥 먹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서두에 말씀드렸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다시 엘리야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 보아서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움을 했던, 목숨을 걸었던 이 영적 전쟁이 있은 후에 엘리야는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누웠더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참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사가 피곤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뭐 하고 있냐면, 너 왜 여기 있어? 네가 있을 곳이 이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기력을 낼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랴 바닷가에 가십니다. 실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런 실망 가운데 힘없이 그물질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준비한 것은 따뜻한 조반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나를 두고 다 도망갔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따뜻한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 대해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만큼은 남다르다라고 생각했고 남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신감과 자존심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끄럽고 죄스럽고 감히 눈도 마주치기 힘들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과 그 낙담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셨지요. 저는 이러한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예수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조반을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엘리야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하면서 며칠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너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도망길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먹고 힘내서 이제 다시 이세벨로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이세벨에게 가서 한마디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먹어라. 먹어야 힘내서 도망이라도 가지. 이런 말입니다. 그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원망 가득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을 정말 원망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100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함을 받은 영혼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둘리울 것이다. 그 생애는 향기를 내뿜을 것이며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킬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정말 짧은 휴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휴식 동안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많은 배려를 해주었고 그 따뜻한 사랑이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이 이후로 전개되는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72인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좀 전에는 12명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7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 70명은 누구였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마 침례 요한의 많은 그 실망했던 그 제자들이 이 70인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분주함에서 벗어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러한 권능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발휘하고 그 권능의 힘을 가지고 그 보고를 가지고 다시 안식일에 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하늘 생명책에
이름을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염전을 운영하는 장로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실수로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빠뜨리자마자 얼른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가만히 있던 이 소금이 금세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소금이 물에 잘 녹긴 하지만 우리가 김장 때 배추 절이기 위해서 소금을 넣으면 잘 녹습니까? 한참 휘저어야 그렇게 녹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소금이 다 녹아버렸을까 참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금은 애초에 바다로부터 취한 것이기 때문에 담수에서와는 달리 이 소금이 바다에 빠지면은 금세 녹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로부터 취한 소금은 순전하게 구별되었다가도요, 바다를 만나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불러낸, 세상에서 취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 깊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세상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었다가도 세상을 만나면 또 쉽게 녹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습성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이 예배의 시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빠지지 않고 성전에 나오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나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열심히 성전을 찾으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클릭하면은 3시간, 4시간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핸드폰 한번 들고 있으면 서너 시간 지나가는 거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고, 그렇게 분주함 속에서 시끄러움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할 정도로, 휴대폰이 내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시끄러움과 분주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고 성전을 찾으시고 그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